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고 또 예측하고 있다면 대응하기도 좋고 대비하기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잘 대비하고 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될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방 먹이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큰 소리를 치죠.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고하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이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으면 그런 일에 우리가 처했을 때도 덜 당황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미리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대로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큰 소리 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면 당황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실은 시간과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체포당하시고 이제는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전혀 그에게 닥칠 일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준비를 내가 해놔야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기도 하지만 알고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작 그 일이 닥치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금방금방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겪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준비가 안 되었길래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해발로 보면 높은 산이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감람산은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저 건너편에 있는 앞산에 불과한 그런 낮은 산인데, 예수님은 어떻든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지금 하려고 합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시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핵심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의 현장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5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목적, 지금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왜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제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막상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나 죽는 건 무서워요.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막 슬프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답은 그거예요. 답은, 제가 깨닫는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4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는 온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라기까지는 엄마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서 철없는 엄마들이 갓난아기를 방치해서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봅니다.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도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실 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버렸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똑같은 출생의 과정과 또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은 드물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프면 죽는 거예요. 아프면. 예수님도 충분히 그런 위험에 휩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자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셨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근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매우 아픕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몸은 이처럼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도 느끼신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은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불 속에 뛰어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00번 1000번 해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총 맞아도 다시 막 일어나고 칼 맞아도 다시 막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아프고 뭐가 괴롭겠어요. 아무리 쏴봐라, 아무리 찔러봐라, 곧바로 회복이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겪으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감정적인 두려움과 깊은 고독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불안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잘 아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이상하네, 나답지 않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죽음 앞에서의 공포, 두려움, 불안, 슬픔, 그리고 고독, 배신감, 이런 것을 다 몸으로, 감정으로 다 느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전혀 고통을 느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거 식은 죽 먹기야, 그럼 뭔가 우리하고 뭔가 통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본문은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곁에 있어서 좀 예수님을 좀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곁에 있다는 것이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붙잡히실 텐데, 그가 지금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하실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려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옆에 좀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되었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몸의 상태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였던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는 대충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통가 의례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요, 눈물이 아니라 핏방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땀이 나오던가요? 땀도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은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는데 땀이 아니라 핏물이 떨어졌어요. 핏물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을 그 간절히 그 기도에 쏟았으면 그런 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그러니까 주님은 잠깐 나 기도하고 올게, 한 5분 기도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1시간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한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왜?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몸부림치는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박함, 끈질김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배고프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배고프면 먹어야지. 안 먹고 배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 연약한 인간이,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의 의지를 뭐라고 합니까? 딱 발목 잡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의지가 분명하고 나는 목표가 분명하고 나는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나이가 들면 다 퇴출당합니까? 늙고 병들면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나이 먹고 늙으면 인지력도 떨어지고요. 힘도 없으니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여 그 기도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욕구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항상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고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존재예요. 고상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속으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빌라도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은 결국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연약한 인간이 누구를 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큰 소리만 치고 정작 고난과 문제 앞에 다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영적인 무장이 안 됩니다. 무늬만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 부족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늘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 이런 약한 모습만 보였다면 복음 전파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지만 그는 기도 후에 당당하게 체포에 응하십니다. 기도로 무장된 예수님은 전혀 꿀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붙잡혀 가시잖아요. 하지만 기도로 분장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매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도망가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맞닥뜨리고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일부러라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주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성도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하죠. 여기까지 오는 거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가기 싫어요. 오늘 하루 엉망진창이 되니까 못 가겠어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될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